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80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그 악한 유대인들의 소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는 감정이 고조돼서 이제 그 감정대로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가 이기느냐? 물론 뭐 끝에 가면 진리가 이기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이깁니다. 불의가.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불의가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판을 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해가지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세상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 데모나 하다가 세상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불의해요 어차피. 근데 불의한 세상에 자기가 이겨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불의해도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직장도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것 같은데요. 물론 때로는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부지런함을 알아주느냐? 다 알아주진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상사 위의 사람들이요 공로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상은 자기들이 받고요. 일한 사람은 봉급만 주는 거죠. 봉급만. 그게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억울해 가지고 그만두고 나오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의롭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억울한 걸 보고 그 다음부터요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다가 세상을 회의적으로 쳐다보다가 여러분 자기만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쌓여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으면요 자기만 억울해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19장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세상의 악이요 이깁니다. 불의가요 이겨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불의한 세상이다 하고요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도 많이 있지만 악한 친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못된 그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거는요 당연히 있어요. 종교에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넘기주니까 그러면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오늘 1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 주려고 했더니 예수 말고 강도를 놓아 달라 했더니요, 빌라도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빌라도인데 예수가 죄 없는 줄 알고 예수를 무죄 방면하려고 했더니 예수 말고 죄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 달라 그렇게 했더니요, 이에 빌라도가 그 참 이상하다.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아주 그냥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에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감정이 고조됐기 때문에 저 예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해서 예수님을 좀 상처내면 그 사람들이 감정이 식어서 뭐 죽이는 거는 놔두고 그냥 많이 좀 때려서 때려놓고 보여주면요, 그냥 됐다 하고 기분 좋아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거는 면류관입니다. 머리에 써는 간입니다. 사람 죽으면 엮는 간이 아니고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요 붉을 자자입니다. 붉는데 어떻게 붉느냐 하면 자주색으로, 그렇게 감색 짙은 거로요. 그 감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 아니고 시퍼런 감을요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배에다 갖다 묻히면요 까지색 짙은 게 나와, 나무색 짙은 게 나와요. 감을 갖고 물들인 색이야. 그게 감색입니다. 자,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앞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예수님을 계속 때렸다, 조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때려놓고요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니까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간정 밖으로 나가 말하되, 끌고 갔습니다. 보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뭐 사행될 만한 죄는 없고 이 정도 때렸으면 너희 감정이 만족하지 않느냐. 보통은 그래 하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요 파출소 같은데 여러분 끌려가면요 이유도 없이요 때립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법권이 이렇게 여러분 안정된 거는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재판도 없이 파출소의 순경들이요 사람을 잡아다 그냥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 그죠. 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물론 그런 권한이 있지만 죄 없다고 해놓고 때리면 안 되죠. 그걸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간정 밖에 나아가서 무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때려서 데리고 나오니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두 번째도 죄가 없다 그러죠. 이상하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죄 없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죄 없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해서 내가 이만큼 때렸지, 됐지. 그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그 피 흘리는 예수를 보고도요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만큼 때려도 만족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요 화가 좀 났습니다.
총독이 이만큼 해줬으면 그냥 만족하고 가야 될 건데 아니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 여러분 이거 보면요 빌라도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 무리가 못된 사람이에요. 무리와 대제사장이 못된 사람이죠. 죄가 누가 크냐? 자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뒤쪽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누구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죠. 넘김을 받은 자는 누구냐? 빌라도죠. 그러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는 너 죄보다 더 크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요 주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주동자의 죄가 더 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죄가 누가 크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무리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을 죄가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죄가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로 7절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독이 이 말을 탁 듣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요 들었더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문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을 예수님께 들은 적 있죠. 그리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기 직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총독의 간저로 끌고 간다 하는 소식을요 어떤 사람이 이 총독의 아내에게 가서 전달을 했어. 그렇게 총독의 아내가요 심부름하는 쫄병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어젯밤에 제가 꿈자리가 되게 사나웠습니다. 그 어젯밤에 꿈에 저 예수를 죽이면 안 되고 살리라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 총독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봐.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그런 꿈을 보여줬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자기 남편에게 귀에다 갖다 살짝 대고 총독 각하 부인께서 전달할 말이 있답니다. 뭐 말이냐?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온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 죽이는 일에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멍청한 이 총독이 그 말을 잊어버렸어. 집에 가면 이제 또 각시한테 혼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방금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했더니요 이상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또 직접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거기 두려워하여. 여러분 실제로는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해야죠. 왜?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근데요 총독 재판관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고 심판하면요, 하나님이 그 권력자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맞습니다. 맞죠? 오늘도 여러분 죄는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기가요 총독인데 권력이 있는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민이라 그 말을 듣고요 벌벌 떱니다. 총독이요. 근데 표현 안 해. 다시 간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그 말은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했더니요, 진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요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어디로부터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네. 그래요. 진작 대답했어요.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37절에 18장 3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또 내가 진짜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건데 직접 대답을 왜냐하면 그게 진짜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보세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아직도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 자기는 통치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님을요 자기가 재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볼 때는 총독이 더 권한이 있고요, 놓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껍데기만요 총독이에요. 사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빌라도가요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치는데요 속으로는 더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죠?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근세가 없으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총독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주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가 뭐 권한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할 근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고 네 죄도 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찰이 체포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요 조서를 다 경찰이 여러분 조사한 것을 검찰이요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고요, 거짓 증인이 만약에 증언을 했어. 거짓 증인이 증언하면요 판사의 판결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요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동네 여자 몇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 법에다 갖다 걸었어. 그러면요 경찰관은요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거야. 그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죠. 그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 기소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요 검찰이요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재조사를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해. 그리고요 증인의 말을 들어서 참고해서요 이 사람은 구형을 합니다. 징역 만약에 10년 만약에 그렇게
재판관에게 구형을 하면요,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징역 10년 정도 될 것인가, 재판관님 10년 판결해 주세요 하고요, 구형을 구한단 말입니다. 형을 구하는 거야, 그 구형이라는 게. 10년 만약에 징역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구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판사가 딱 보고는요, 물어봅니다. 본인에게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본인이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요, 증인이 옆에서, 그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가짜 증인을 하면요, 판사가요, 판결에, 물론 판사가 뭐 그 서류하고 증인의 말만 듣고 판결할 수밖에, 요즘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 여러분 판결을 했다고 싶지다. 그러면요, 거짓 증인의 말과 본인이 거짓말한 그 사람들의 죄가 1번 크겠고, 그죠? 뭐 여러분 경찰이 조사를 꾸미는데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나 증거를 갖다 대거나 뭐 그래도 가짜 증거를 가져오니 그 사람들 죄가 좀 적겠고, 판사도 죄가 좀 적지만 제일 큰 죄는 본인과 거짓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보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죄가 제일 크고, 본디오 빌라도가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보류해가지고 연기를 계속했으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했으면 자기가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자기에게 고분고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안 비니까요,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백성들의 그 여러분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12절에도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기까지는 참 좀 그래도 여러분 죽이지 않으려고는 하죠. 자기 부인이 말했던 거, 그걸 조금은 여러분 감안했는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그 소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데모하는 데 가면요, 계속 뭐 여러분 막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막 시위를 하고 소리가 계속하죠. 그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정치에는요, 여론 정치입니다. 여론, 소리. 다수가 말하면요 이겨,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신주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그 민주주의가 최고로 여러분 우리는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최고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주의, 여론주의입니다.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도 위험해요. 그 공산주의는 더 위험하고,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민주주의도요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주의가 돼야 됩니다. 신주주의,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 교회도 다수결은요 위험합니다. 때로는. 자 여러분 뭐 중요한 거 아닌 거는요 다수결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법,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거는요, 그건 다수주의가 아니에요. 다 원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사형 폐지가요 성경대로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형 폐지가요 성경대로 하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대로 하면 사형 폐지는요, 부모를 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 그 구약 성경 지금도 유효해, 여러분. 사실은 그 여러분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러면요 사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무기징역 이꼴 아니면요 사형이라 해야 돼, 지금도요. 맞습니까? 교통사고는요 과실치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뛰어넘는 관용은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결정적인 게 뭐냐, 유대인들의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비극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막 계속 운다고요 엄마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 교육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흙을 물로 반죽해가지고 몰랑몰랑 할 때는요 뭐든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불에 딱 굽고 구워 난 이상은요 다시 만들어지요 안 만들어져요. 이제 그때는요 깨내버리는 수밖에 없어. 사람도요 어릴 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고 나면요 이제는요 교육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위험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이기는 이곳에요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어릴 때 조그만할 때부터요 만약에 여러분 큰 슈퍼에 갔어.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여러분 사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요 떼굴떼굴 한번 구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가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 다음에부터 어른이 돼도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요 나중에 남편도 감당 못하고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여러분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밖에 가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만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겁니다. 사람의 부모의 말을 들어야 다른 선생님의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라. 이 말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총독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총독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황제에게 달렸어. 황제. 왜냐하면 총독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황제에게 있어요. 황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못된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자기 소리 안 들어주니까요. 응? 여러분 총독은 황제 로마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땅까지 다 지배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죽여달라 하는데 이 총독이 죽여주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황제의 신하가 충신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요 고발장을 써가지고 로마에다가 보내가지고요 원로원 중에서 돈 받아 먹고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분 여당 야당 국회의원 있잖아요.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요 여당에다가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현직에 있는 어떤 여러분 장관 지방 도지사가 잘못하는 걸요 그 야당 지도자 권력 있는 힘 있는 지도자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증거 몇 개 해가지고 보내주면요 이 야당 국회의원이 여러분 그 말빨 있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요 현직에 있는 여러분 공직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허물을요 다 여러분 까발리면요 여러분 대통령의 입장이요 대단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그 방송사들이 거기다가 계속 방송을 해 뜨들어. 그게 여론 정치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서 그 로마 황제의 그 원로원들 중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요 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금 잘못하는 걸 다 여러분 적어가지고요 그 원로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읽으면요 그래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 총독 그거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황제에게 들도록요 뒤에서 자꾸 여러분 그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도 정치는 전부 다 쇼입니다. 그게 무슨 정의가 있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괴롭히면 이제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 빌라도가 놓으려고 힘썼으나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총독이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으면 당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데 황제가 놔두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놔두면 이 사람은 반란이 일으키는 왕인데 왕을 놔두면 이 총독은 일을 안 하는 거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총독이 여러분 그러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다음에요 예수를 끌고 나가 돌로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행을 언도하려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러분 12시쯤 됐다 그러는 얘기나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난 12시까지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죠. 그죠? 6시간 8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우리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자기 왕 맞아요? 그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뭐라 하는지 보세요. 그 15절 끝에 대제사장들이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안나스나 가야바 또 다른 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구를 왕이라 그래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불신앙적이면 그죠? 믿음 없는 소리인가?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누가요? 빌라도가요. 누구의 요구로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다 이 말 한 바람에요. 빌라도가 밀려가지고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총독이요 자기의 의지대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밀려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이긴다고 불의가 이긴다고요. 불의가 이겨요. 지금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부패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현실은요 세상은요 항상 악이 이기고요 죄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세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죄가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악과 죄를요 다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그죠? 이런 역사를 모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요 억울하다 이래가지고요 모든 걸 다 여러분 버리고요 다 여러분 내려놓고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요 죄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본디오 빌라도가요 죽을 죄를 지었죠. 사실은.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근데요 그 끝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은데 세상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억울해하거나 여러분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내가 뭐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쓰며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되며 여러분 무시를 당해야 되며 해가지고요 열 받아가지고요 얼굴이 벌게가 달아와. 그게 청년입니다. 근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세상은 현실은 악과 죄가 이기지만 그건 심판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누가 재판에 이긴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무리들과 그다음에 총독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누가 여러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요? 이 사람들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죄가 크다 그랬죠. 여러분,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죄도 크고 네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죄도 커. 근데 진짜 죄가 누가 더 크냐? 유대인들의 죄와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과 신앙생활 해나갈 때, 세상에 저와 여러분 믿어 나갈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요?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해도 저와 여러분이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해도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잠잠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죄와 악이 이겨도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예수님처럼 일어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며 또 세상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